한 젊은 여인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중국 교포로 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알러지 현상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알러지는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몸이 너무 가려워 잠을 못 자게 되었고 불면증이 오랫동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신론자이었으며 중국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쉼터를 소개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곳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못해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건강 음식이 낫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음식에만 관심을 갖고 무슨 특별한 요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강의를 통해 성경의 생명의 원리를 듣는데 관심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몸이 너무 가려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손을 여기저기 움직여서 긁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죄가 들어와 우리는 이기심의 죄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이기심으로 우리는 이기심으로 모두 고통을 당하고 경험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이기심에서 자유케 되고 손해보는 것, 손실을 당하는 일에도 모욕을 당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마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높고자 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여 많은 지식과 재물과 능력과 명예 등을 쌓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은 곳에 처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자식교육도 낮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간증을 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천국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녀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평화가 따른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조금씩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을 저의 생활과 말씀을 듣고 보시더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자기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니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참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면 자신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에 관한 성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서 메시지인 것을 평면도를 펼쳐가며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며칠을 성경 강의를 듣더니 그녀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신론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뿌리박혀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메시지를 잘 이해했고 성경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계명의 관계를 잘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능력은 주셔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자 그녀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성경이 아주 쉬운 책이고 재밌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전화로 매일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너 예수쟁이들한테 미친 거 아니냐며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전화의 소리를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 나 미친 것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어야 살아요. 만약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버지 몸 낫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한국에 있는 요양원에 가보도록 하세요. 라고 강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애 같아서 가족들이 믿기를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가려움증이 싹 없어지더니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올 때 가져왔던 약보따리가 거대한 백으로 하나 가득했는데 모든 약을 다 끊고 몸이 깨끗해져서 모든 병이 3주 만에 완쾌가 되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회개에 이르러 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성경을 보는 재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증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제자들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이 여인을 보고 느낀 점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모두 포용해 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씀을 흔히 듣게 됩니다.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제거하신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다운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불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 불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들도 못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하나님의 사신 삶을 당연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항상 평화를 주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으로 저는 지금껏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이방 여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의미를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의 배경이 없던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혹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혹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냐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냐 등으로 믿음 판단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판단 기준이 모두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기만 하면 즉시 믿음으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품성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여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분의 말씀이 절실히 요구되는 병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골수를 찌르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며 그들은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자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 일은 절박성과 긴박한 상황에서 발휘되곤 합니다. 그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여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되는데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죄를 짓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속죄해 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분의 손길을 절실히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붙들게 됩니다. 회개의 영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정결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 부인이며 죽음입니다. 정결케 된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과 함께 들어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심령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법, 신의 품성이 주입이 되어 부활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믿음의 결과 죄사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유함을 받아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으면 마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심령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12의 혈류병 여인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앞뒤 문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성전 뜰을 정결케 하시는 일과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어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세상 것을 원하며 기도하고 구하라는 의미로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전 정결과 성령을 주시는 일과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혈류병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공의로운 해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육과 영의 회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는 무력합니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키고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줍니다. 거기에서 평온한 안정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기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됩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품성을 얻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은 계속적인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이 생명의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우리를 다시 재형성하셔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시고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은 그분께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습니다. 이 완전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법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세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회를 갖게 되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